뜻대로 사는 세속적 삶을 경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본문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사의 계획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고 있습니다. 아니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바둥거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찬물을 끼얹고 있느냐? 하나님이 배제된 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 1년, 장사 이런 표현에는 자신만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 동안 장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자기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인생이에요. 이것은 죄입니다. 이 사실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적 욕망에 따라 자신만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성공하리라 확신하는 교만의 죄에서 돌아서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대비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연합하여서 자기 만족만을 염두에 두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 하는 목적과 자녀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물을 쌓기 위한 목적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밀려있는 각종 공과금과 자녀 교육비 혹은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되는 돈과 관련된 일, 허리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돈 한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 자녀들에게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데 힘겹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비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돈과 성공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좀 편하게 해주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도는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살기 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주술 행위처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헤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성숙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못난 나로부터 성숙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연약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을 확장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고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게 주술적 신앙 행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허리 좀 펴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힘들고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황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상황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와 거래하려고 하고 나에게 아부하려 하고 어떨 땐 나에게 협박을 가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감정이 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 투자하듯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협박을 합니다. 신앙의 행위마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니 어찌 그 안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안 보여요. 내 계획과 내 뜻에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이 꿈꿔온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께 열광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따르고 신뢰한 게 아니라 병 좀 낫기 위해서 또 먹을 것 좀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저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미를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던 제자의 허다한 무리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세속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 이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유익을 얻고자 나은 삶을 살고자 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하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필수 요소가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많은 성도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 예수님이 빠져 있는 자신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 욕망에 따라 자신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성공하리라 확신하는 교만의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자기 만족만을 염두에 두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셔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애써 보셔요.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성숙한 역사가 일어나고 못난 나의 모습이 성숙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를 위한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진한 연애를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